요한복음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손을 부으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묶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물어보냐는 거죠. 하면 될 일을. 조항이 어떤 조항이 적용돼야 할지를 모른다거나 상황이 이 조항을 적용할 상황인가 이걸 모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분명히 상황에 대한 파악도 끝났고 조문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요. 딴소리를 하기를 바라서이죠. 그 다음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한다 그랬으니까 고발할 조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죠. 율법을 어기는 발언을 할 것을 기대하고 이 상황을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모세 법대로 가서 죽여라 이렇게 말할 거를 기대 안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고발할 조건을 어떻게 얻냐면 그냥 비난이 아니고 고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발할 법을 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법을 어길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어느 면이 강하냐? 딴소리, 모세법과 다른 소리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똑같은 소리 할 가능성보다는 다른 소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에 분명히 이걸로 딱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의 법처럼 가서 죽여라 말할 수도 있고 죽이지 마라 말할 수도 있는데 죽이지 마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죠. 죽이라 하면 사랑했다고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3장에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본인 입으로 그랬다고요. 그 말을 어그러뜨린 거예요. 자기 말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면서 왜 정죄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그 이후부터는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대하여 이 백성들은 하여튼 정죄 안 한다면서 왜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느냐. 요거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을 무너뜨릴 뿐이지 그거 갖고 고발할 조건은 아니에요. 고발할 조건은 진짜로 모세법을 어그러뜨릴 때입니다. 예수님 친히 뭐라 했냐. 마태복음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려 왔지 폐하러 오지 않았다. 1.1획이 떨어지는 게 점 하나 떨어지는 것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율법을 어긴다는 이 조건만 딱 확보가 되면 자기 말도 거스는 것이 되면서 이제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고발하기 좋다. 이 상황에서 분명히 예수가 사람 살렸던 사람이 죽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답을 예상한 거죠. 그러면 살리려고 하면은 당연히 모세법을 어길 것이다. 잘 됐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음흉한 미소를 머금고 와서 선생님 하면서 어찌하겠냐 물어봤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법대로 이 여자는 죽어야 합니다. 어제 또 그 이유를 절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무시하고 실제로 나쁜 짓을 행한 이 여자의 죄악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옳습니다. 공의대로 옳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죠. 죄 지을 때마다 죽였으면 우리 다 죽었다고요. 우리 똑같이 여자처럼 죄 지은 사람이라고요. 우리 똑같이 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밖에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사람은 매우 의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의의가 없어요, 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을 자기 의로 삼아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또 의를 향한 사람은 내가 말이야, 그래도 이쁜 삐뚤어서 말은 바르게 하는 사람이야. 또 그것도 자기 의라고. 하나님은요, 의의 껍데기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죠? 사랑의 힘으로 의를 행하는 분이에요.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인간은 천하에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은 이 둘을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어요. 십자가가 그것이죠. 십자가 전에 바로 본 사건에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둘을 모르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죄를 드러내는, 그렇게 예수님이 일을 해결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너희 말이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요, 틀렸다 그랬어요. 그런 적이 많아요. 근데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이 고발할 조건을 찾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세율법을 잘못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치라고 그랬어요. 그냥 돌로 치라고. 당신 말도 맞으니까 돌로 치라고. 그런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딱 한마디 덧붙였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거 붙였어요. 그러니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생명을 앗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앗았다기보다는 생명을 보존도 하면서 율법도 지키고. 세상에 마귀는 이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답변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마귀 안에서 생각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올가미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올가미를 넉넉히 넘어가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종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못했어요. 자,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그런데요, 이 시험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지 그랬죠. 이 몸을 굽히사 앞에 이 한마디를 덧붙여야 이 말이 조금 더 이해가 확실합니다. 번역에 따라 이 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없어도 추정할 수 있지만 있으면 훨씬 더 그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못 들은 척, 못 들으신 듯 몸을 굽혀 땅바닥에 글을 쓰시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판결을 맺겠는데 딱 주저앉아서 손가락으로 끄적끄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들은 척 하는 겁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겁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요구와 물음이 정말 가당치 않은 그 속마음이 못 들은 척해도 될 정도로 정말 악한 마음인 것을 예수님의 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은 참 이 정도의,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냐,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랑도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위함도 하나도 없는, 들을 가치가 없는 거라고 그냥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이렇게 낙서하듯이 그저그저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말한 사람들 기분이 굉장히 크게 상한다고요. 그런데 딱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대화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낙서해버리면은 기분이 무척 상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하는 말은 그렇게 취급해도 될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준 거예요. 말로 해버리면은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로 비화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툼이 새로 야기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면서 예수님 앞에 고발할 조건을 가지러 온 사람들의 그 말들이 무가치함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제 땅에 쓰셨습니다. 이 쓴 것이 또 좀 중요하죠. 가만 계셔도 되는데 쓰셨다고요. 뭘 썼을까요? 뭘 썼는가를 추정하고 예상한 이가 무척 많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뭘 썼는지 안 가르쳐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안 가르쳐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 알려고 애쓰면 진짜 말 그대로 본질을 돌아가 버리는, 빼뜨려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쓴 적이 성경에 있습니다. 상반된 사건에서 썼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줬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벽에 손이 나타나 글을 쓰셨는데 아시죠? 메네메네 대기로 바르시나고 달아보고 재봤더니 부족하다. 그래서 찢어버린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사람의 눈에 보는 데서 글을 쓴 게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주시며 하나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겠다고 심판하겠다는 마지막 심판의 선고였습니다. 둘 다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겉보기로는 강하게 공의가 나타나죠. 이런 사례를 볼 때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 보는 데서 썼다는 겁니다. 일부러 썼다는 것은 내용은 모르지만 의도와 뜻은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림 그린 게 아니고요. 글을 썼다 그랬어요. 썼다. 그 말은 눈으로 보면은 의미가 있는 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사례를 보면 어떤 케이스를 앞에 다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지금 글은 추정컨대 정확하게 문구는 모르지만 내용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그렇죠. 왜요? 벨사살 왕과 같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쓰셨을 것이라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돌에다가 하나님이 쓰신다. 요것들을 생각해보면 예레미야 17장에 그 내용을 추정할 만한 또 다른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사람들은 흙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그랬다고요. 그럼 이 바닥이 흙이라면 바람 불면 흙이 날아가 버리면 이름이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를 버리는 여호와를 버리는 자,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흙에 기록이 되어서 바람이 불 때 지워져 없어지게 버린다. 이런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그 바다에다 쓰신 것은 분명히 벨사살 왕에게 심판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구체적인 문구는 알 수 없으나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 자는 흙에 그 이름을 쓴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것은 아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벨사살 왕에게 심판을 선고처럼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막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진짜로 소설이 있어요. 진짜 소설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소설을 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보면 어떤 내용을 썼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글 쓴 걸 안 봐요. 볼 정신이나 있었으면 이런 짓 안 했겠죠.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여러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하게 되겠냐고 막 계속 묻는 거예요. 이렇게 봤으면 안 그렇겠죠. 계속 물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 일어나서 이제 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앉아서 이제 주저앉아 또 글을 씁니다.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받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땅바닥에 글 쓴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말의 마음이 어떻게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는 순간 더불어 보게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자 회개할 마음이 생겼나요? 아닙니다. 닭은 그 전부터 울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그때서야 닭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미 울던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동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닭이 울 때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느냐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소리가 동시에 들립니다. 생각남과 눈 마주침과 생각이 나는 것과 닭 소리가 동시에 빵.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심히 통곡하니라. 정말 속이 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땅바닥에 글 쓴 걸 볼 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돌을 들고 서 있을 수 없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진짜 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는 거죠. 돌로 치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가장 완벽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돌을 칠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죄인인 여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스스로 판단자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는 공의로 그들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22장 22절이나 레위기 20장 10절 같은 데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을 돌로 치라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분명히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랬어요. 간음 중에 잡혔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 남자는 안 잡아온 겁니까? 이거는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온전히 준행할 뜻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오직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율법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바로 이 자체가 죄입니다. 반쪽짜리 순종은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봐보세요. 죽어 마땅한 한 남자는 살려줘 버리고 살아야 될 한 남자를 대신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율법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맞다?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그런데 그 율법에 여자만 잡아오라고 돼 있더냐? 남자는 어딨냐? 현장에서 잡았다면서. 너희 이 많은 사람이 그 한 놈을 못 잡아왔단 말이냐? 이 썩어 빠진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되죠. 이래서 자기들의 죄가 예수님의 말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예수님 죽이러 온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러고 예수님이 똥땅에 쓰시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우리 번역은 부드럽게 너무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뭐 중간에 이게 다 똑바로 지켜졌다는 걸 볼 수는 없지만 맨 먼저 나간 사람은 보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제일 처음 치라 그랬죠. 그런데 가장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낀 자는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 보고 돌을 던지라고 그랬다고요? 죄 없는 자. 율법에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돌을 먼저 던지는 사람은요, 증인 또는 가족, 그 희생자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집니다. 율법에 누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했다고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거나 피해 보수자, 즉 우리 집 식구인 자가 먼저 돌을 던진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것은 율법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이보시오 예수님, 율법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없어. 증인이 먼저 돌로 치거나 우리 현재 잡았으니까 우리가 증인이니까 치는 거지. 왜 없는 걸 만드냐고. 이럴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묻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피해 보수자가 먼저 치는 거고 증인이 먼저 치는 거지만 기록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뭐냐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정말 무죄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록되지 않지만 당연하다는 인식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되물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큰 충격을 준 것. 그래서 되물을 엄두를 못 냈던 거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는 이 자체가 죄인의 내 양심을 느끼긴 했지만 가책을 받긴 했지만 그동안에 이 점점 무뎌져 있는 양심을 확 되살려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히 무릎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이 화인 맞은 양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확 되살아나가지고 막 움직여버리니까 감히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늦게라는 말도 너무 부드럽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사람은 누구도 자신이 정죄의 결정자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일을 했는지 자기들이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 반문하지 않고요. 돌을 버리고 갔습니다. 돌을 든 사람들을 성경은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종교적이나 사회적 지위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을 겁니다. 관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놓고 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기존에 표현했던 그들을 지칭하는 호칭들, 그들의 지위에 걸맞는 이름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 적은 자 이렇게 나이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에도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말 안 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시험할 조건을 찾고자 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이 아니고 그들의 말을 들은 여러 무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무리들은 굳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나눌 필요 없었습니다. 보세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떤 특수한 집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가면요, 일반 대중들이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은 굳이 너희 중에 간음한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한 게 꼭 이 부분입니다. 간음죄를 지은 여자를 잡아왔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간음한 적이 없는 인간이 돌로 쳐 이렇게 생각하면 속으로 간음한 것도 죄라고 그랬는데 이러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 때문에 간음죄를 재정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속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다 이 말을 갑자기 여기서부터 막 믿어버려가지고 나도 속으로 간음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양심의 가치를 느낀 게 아니라고요. 율법에는 속으로 간음한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이미 간음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말부터 나는 믿을 테야, 예수님을 믿을 테야, 속으로 간음한 것도 죄니까 나는 간음죄를 지었어. 그게 아니라고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잡아와서 간음죄 법률로 적용을 했지만 예수님에서 죄 없는 자는 너희들은 간음죄만 근 게 아니고 전체 율법을 비추었을 때 죄가 없어야 간음죄가 됐든 무슨 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법을 어긴 자를 죽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죄를 범했다고요? 간음죄를 범했다기보다는 간음죄를 적용하는 것을 잘못 적용하는 죄를 범했다고요. 그리고 그 적용을 잘못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잡아 죽이고 이 여자도 아마 더불어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 잡으면 기뻐서 여자 죽일 생각 버렸겠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치를 느꼈는데 두 번째, 아까 두 가지 측면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죄 없는은 간음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수하고자 사악한 괴계를 꾸민 일에도 적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솔직히 말해서 죽일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사용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 살의가 있는 자기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동을 쳐서 느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현장에서 간음하면 남자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간음한 남자를 잡아오지 않은 죄, 그리고 그것을 왜 그랬냐? 한 놈은 살려주고 이 여자만 끌고 와서 예수를 잡아 죽여야지 하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잘못 적용한 죄. 이게 동시적으로 두 가지가 죽음 마땅한 사람을 풀어준 죄와 이 사람을 왜 풀어줬냐 했더니 무죄한 예수를 죽이고자,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이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을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사실,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입니다. 왜 나이가 가장 많은 자부터 돌을 놓고 갔을까요? 나이 어린 사람들은 아마 나이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봤겠죠. 양심의 가치를 느낀 것은 모두가 느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기 전까지는 우리가 양심의 느낌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느껴지나 이것을 억제하는 또 다른 구실을 찾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천하의 나쁜 인간도요, 양심은 여전히 살아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래 놓으니 나쁜 짓 하고 나면 이걸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해요? 술을 막 퍼마셔버린다든지, 그죠? 숨기려고 애를 쓴다든지. 그건 아직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양심에 화이 맞아버리면, 화상이면 피부가 죽어버린 것처럼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도 전혀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인간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심이 가책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스로 억제해버리는, 자기 죄를 부정하는 또 다른 구실을 찾아내는 이 죄인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날 스스로 의롭동하는 어떤 이들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가책을 받은 것을 그대로 고백을 한 셈입니다. 나 죄인이라고. 돌을 놨다는 그 자체가 예수의 말을 뒤집었지 않았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 말입니다. 나 죄에 있으니까 돌 놓고 갑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나이가 꼭 적다고 해서 순수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능구렁이도 아닙니다. 또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꼭 무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요, 확실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수록 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가 많아진다는 것은 가책을 받는 것도 훨씬 더 빨리 받는다는 겁니다. 이 가책을 받는 것을 억제하는 악한 방법도 나이가 들수록 꾀가 많아진다고 해요. 성경에 많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꾸며내는 방법, 애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른들은 아닌 것처럼 하는 방법을 압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를 하기로 작정이 되면 말이죠, 어른이 애들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 역설적이지만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그 크게 받을 때 그냥 쏟아내버리면 되는데 그걸 숨기려 하니 또 다른 죄의 죄를 더 쌓는 겁니다. 애들은 어른보다 죄가 적을지라도 순수하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장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젊은이들이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은혜 받는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저로의 찬스를 줬는데 뭐만 안 하면 돼요? 숨기지만 하면 돼요. 훨씬 더 느낌을 빨리 받고 크게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 놓고 나갈 수 있어요. 매튜 헬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400년 전 목사님이죠.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자가 가장 큰 양심의 가책을 받는 법이 아닌가. 또는 가장 높은 자가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가장 크게 당할 것을 염려해서일 수도 있다. 여기 가만 버티다가는요, 여차하면 큰 창피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돌을 던지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버텨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놓고 간 사람 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정말 부끄러워서 돌을 놓고 가기도 했을 것이며, 어떤 이는 더 큰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돌을 놓고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새로 읽기 시작하여 율법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 성경의 오늘. 율법을 다 읽고 새로 읽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줬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1년 중 가장 크게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데, 오늘 율법의 백성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약속한 우리의 구원자를 죽이는데 그 율법을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사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정말 회개의 기회도 갖지 못할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사람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사람은 로마서 말씀대로 가장 큰 율법을 가지고도 범죄하는데 사용을 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율법의 뜻대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 율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언제요? 심카토라, 율법의 날. 율법을 다 읽고 다시 읽기 시작하는 그날, 율법이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후에 예수님이 외친 말씀합니다.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래서 이사야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광명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참으로 진실로 율법의 백성이 되면요, 그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진짜 하나님의 본뜻에 따라 해석을 해줬습니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세상의 빛이 된단 말입니까? 바로 이 율법을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를 준행하면 세상의 빛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주와 선생으로서 그 신뢰를, 실증을 본인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언제요? 율법의 날. 율법을 주시니까 율법을 본뜻대로 사용하고 적용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아는 백성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혹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돌을 놓을 것이며 회개할 것이고 또한 율법을 지켜서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나 자신도